이 감리교단의 이 창시자이신 요한 웨슬레가 어느 날 이 천국에 간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올라가 보니까 이 천사가 이 천국 문을 지키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웨슬리는 바로 천사에게 다가가, 천사님, 이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이 감리교인은 몇 명쯤 됩니까? 라고 물었다고 해요. 그러자 이 천사는요,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의 그 명부를 이렇게 한참 이렇게 찾아보더니, 우리 웨슬리 선생, 미안하지만 이 감리교 교인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이 웨슬리 우리 목사님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혹시 장로교 교인은 몇 명이나 천국에 왔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해요. 그러자 이번에도 이 천사가 다시 명부를 훑어보더니, 죄송하지만 장로교인이 한 명도 없군요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렇다면 침례교인은 몇 명이나 천국에 들어왔습니까? 라고 묻자 뭐라고 천사가 대답했을까요? 네? 마찬가지 똑같은 아무도 없습니다 라는 그 대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웨슬리 목사님은 이 천사의 말에 너무나도 크게 실망하고 말았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한 사람도 그 천국에 오지 못했을까라고 한참 그 고민하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자 천사를 향해서 큰 소리로 물었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감리교인도 없고 장로교인도 없고 침례교인도 없다면 도대체 누가 이 천국에 왔단 말입니까? 그러자 이 천사 그 말을 듣고 빙그레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천국에 온 사람들은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만 왔습니다 라고요. 1세기에 살았던 유대인들이나 또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공통적인 관심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천국, 하나님의 그 나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자신이 구원받은 존재다라고 믿고 이 세상에서의 그 짧은 일생을 자기가 마치게 되면 자신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가진 그 최종 목적지가 동일한 하나님 나라일지라도 그 나라에 대한 잘못된 생각,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결국 그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미국으로의 그 이민이나 유학을 계획할 때에 준비했을 때 그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민을 계획하거나 유학을 계획할 때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그 이민과 유학을 계획을 하셨습니까? 저도 이 생각해 보면 이 성공적인 이민 그리고 성공적인 유학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찾아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렇게 공부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매년마다 또 새로운 지역으로 휴가를 계획할 때에 어때요? 행복한 그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그 휴가 날짜에 맞춰서 내가 정한 이 새로운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이 지역에 유명한 것이 무엇인가? 먹거리가 무엇인가? 가족과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요. 또 그 휴가에 필요한 모든 재정을 비롯해서 자신의 그 몸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마음을 다 준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나그네와 같은 일생을 살다가 최종적으로 가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욱더 잘 알고자 하는 것, 그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하는 그 태도를 갖는다라는 것은요,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지혜로운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그 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가져야 할 그 태도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가져야 할 그 태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하고 소망돼야 할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진정으로 기다리고 소망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바로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합당한 태도를 가지실 것을 원한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셨던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었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왜 가르치셨을까요?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마다 그 동일한 그 복음을 전하셨는데 왜 그런 일들을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단 하나예요. 뭐냐면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올바로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때까지 그들로 하여금 합당한 천국 시민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이미지를 이렇게 살펴보면 아마 부강한 나라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상이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통해서 바로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는 이미 추측하여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 상은 뭡니까? 바로 모세와 같이 로마와 같은 이방 나라의 그 속박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자, 그리고 다윗과 같이 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는 자, 솔로몬처럼 부한 나라를 만들어 줄 그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기다린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그 부강한 나라, 독립되고 강하고 부한 그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자신들이 생각하고 자신들이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것을 위해서 회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서의 어떤 말씀을 비롯하여서 자신들이 더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그 규율을 열심히 아주 엄격하게 지키곤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은 열심히 지켰고 인위적으로 만든 그 여러 가지 수많은 규율도 지켰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과 치유로 이 진정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될 그 회당이라는 곳이 뭐예요? 18일 동안 꼬부라져 있는 그 병을 치유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곳에 분을 내는 그런 장소가 되었고 그 사실을 보고 자신도 그런 치유를 받고 진정한 안식을 얻고자 모여드는 그 병자들을 비난하고 책망함으로 그들을 죄인으로 만들던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회당이 오늘날 어때요?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도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이 잘못된 모습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18절과 20절에서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한 것을 잘 알려줄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고민을 하시게 된 이유는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비유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설명한다 해도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완전하게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래서 고민을 빠지셨죠. 그리고 잠시 후에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겨자씨와 누룩을 비유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말씀을 해 주시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본문에 분명히 보면 18절과 19절은 겨자씨의 그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20절과 21절에서는 이 누룩의 비유의 말씀, 이 두 가지의 비유가 각각 나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비유가 따로따로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이 두 비유는 함께 공유를 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성품이 가지고 계세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용서의 하나님이 되세요. 또 우리가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성품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만 보면 그 천국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교회나 어떤 단체를 한쪽 면만 보고서 판단하면 그 단체와 사람에서 온전히 판단할 수 있을까요?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님들이 코끼리를 보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를 코를 만지고 귀를 만지고 다리를 만지고 몸통을 만지면서 와, 이 코끼리는 이 호수 같아, 코끼리는 그 부채 같아 하면서 얘기하는 것 같이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겨자씨와 이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제 일반적인 한쪽 면, 어떤 그런 품성 중에 그 하나를 바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개념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 욥기 1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상 세계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그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뭐라고 해요?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야만 갈 수 있는 곳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가진, 이 세상에서 가진 어떤 지식,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천상 세계의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알 수 없어요. 그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성경의 가운데 나와 있는 이 예언서의 말씀,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모습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겨우 그냥 상상해 볼 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요,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에 그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세상에서의 그런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임재하셔서 누리게 되는, 이루어지는 그 나라로, 바로 우리가 개인의 개인의 그런 신앙의 그 고백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어때요? 하나님께 임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몸 가운데 임재하신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멘. 아멘이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오류가 없고 맞는데 왜 나는 그것을 못 느낄까라고 했을 때에 분명히 그런 것에 대한 그 대답을 바로 오늘 본문과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해답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 설명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겨자씨의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영원토록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곳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이 겨자씨 하나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겨자씨는요, 바로 이 유대 그 사회에서 가장 작은 씨를 얘기해요. 우리나라는 뭐가 있을까요? 가장 작은 씨. 그래서 저 사람의 마음은 진짜 막 너무 작아 그러면서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좁쌀.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고요? 저 사람의 마음은 진짜 겨자씨 같아라고 비유하는 것처럼 이 작은 씨를 얘기해요. 그래서 실제로 너무나도 작은데 이것을 이제 의미상으로 이 사람들이 쓰는 것은 뭐냐면 좀 별로 별 볼 일 없는 것, 좀 하찮은 것, 그런 것들을 이제 비유할 때에 사실은 이 겨자씨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비유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겨자씨는요, 실제적으로 너무 작아서 별 볼 일 없을 것 같지만 이게 심겨지면요, 다른 나무보다 더 빨리 자라고 더 크게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의 그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어서 살게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특히 오늘 본문에 새가 가지에 깃들다라는 그 말은요, 단순히 새가 이렇게 날아다니다가 내가 팔이 아파, 날개가 아파 해서 잠시 쉬어가지 하면서 딱 쉬었다가 이제 기운 차렸으니까 날아갈래 하면서 잠시 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나무까지의 둥지를 틀고 지속적으로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바로 예수님은 바로 이 겨자씨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구원받은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문 자들이 영원토록 머무는 그런 안식처가 된다라는 것을 바로 말씀해 준 겁니다. 다음은 두 번째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나라는 바로 모든 이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능력 그 자체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시더라. 성경에서 말할 때의 누룩 하면 우리 많이 기억나죠? 누룩.
그렇죠? 우리 누가복음의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도 9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그 누룩, 외식을 그죠? 밖에 나가서 먹는 외식 말고 속값 거치다는 그 외식을 조심하라라는 것처럼 그런 때 이렇게 사용돼 우리가 이게 익숙한 그런 단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누룩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그런 모습 가운데 긍정적인 면을 표현할 때도 있고 부정적인 면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대표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어떤 표현이냐면 누룩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빗대어 얘기하는 건데 뭐냐면 아주 적은 양이라도 수많은 그 가루들을요 그냥 부풀리게 하는 그런 큰 영향력을 끼치는 능력이 있는 것에 대해서 바로 성경은 하나님께 대한 사람의 긍정적인 면 또 부정적인 면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악한 사람과 같이 함께 어울린다면 그 함께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든 100사람이든 1000사람이든 뭐예요? 쉽게 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아서. 그리고 반대로 선한 사람과 함께 어울린다면 그 사람이 1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뭐예요? 그 사람들을 선하게 만드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누룩의 특성을 가진 바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누룩을 하나님의 그 나라와 비유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한 사람의 그 숫자가 적을지라도 그 적은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쳐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세기에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권위로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과 역사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그 권위로서 많은 그 이적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보다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기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보다 믿지 않은 자들이 더 많았던 거예요. 왜 이랬을까? 한번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전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의 그 출생지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 마구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자란 곳이 예루살렘 성이나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나사렛이라는 그런 동네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는 너무나도 달라요. 너무나도 낮고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도 볼일 없어 보이는 그 자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그 권위로 그 기적과 이적을 행하셔도 사람들이 뭐예요?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가정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에 태어나셨고 예루살렘에서 성에서 자라셨으면 어떨까? 아니 그냥 예루살렘 그 성 안에서만 태어나고 가말리엘이라는 그런 아주 훌륭한 교사 밑에서 예수님께서 자라셨으면 어떨까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나면요 그리스도도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가정을 한다면 어떨까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요 사람들은요 아마 예수님을 더 인정해주고 예수님을 더 믿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이루어가는 이 그리스도의 그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작고요 너무나도 미약해 보입니다. 그럴 때로는 미련해 보기까지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오늘날 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가는 그 천국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요 가기를 원하지도 않고요 그것에 대한 소망도 품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서 그 은혜 때문에 야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지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영원토록 살아야지 하면서 전하고 가르치고 때로는 좀 권면을 해도요 그들의 반응은 뭐예요? 너나 잘 믿으세요 라고 하면서 그 복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어때요? 그 예수님을 대적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역사를 보면 아무리 세상이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고 때로는 짓밟아 버리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그 나라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개내 구세주와 주님을 믿었던 12명의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또 승천을 목격하였던 500여 명의 형제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사람들의 삶을 변하고 영혼을 변화시키고 또 그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주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죠. 그렇죠?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우리 역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바로 우리가 주님의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고 하나님의 그 경험한 은혜를 사는 것처럼 우리도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우리들의 가족이 있다면 그들에게, 우리 주위 친구들과 이웃이 있다면 그들에게, 또한 이 세계에 우리가 그 복음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그런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 합당한 그 삶을 살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있는 곳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 노력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힘쓰는 태도를 가지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본문 2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요, 현재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고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갑니까? 마지막 그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부산에서 서울로 가면 무슨 경부 고속도로인가요? 그걸 쭉 타고 가면 됩니다라고 해서 그 순서대로 간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목표는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최종으로 가실 곳은 그곳이지만 각 나라, 각 그 고을과 마을을 이렇게 지그재그 왔다 갔다 위에 아래 이렇게 다니시면서 그 마지막 그 날에 맞춰서 그 여행길을 떠나고 계시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행 그 과정 가운데 각 성과 마을에 들려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물론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분명히 병자들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도 또 귀신을 쫓아주는 여러 가지 그 사역을 동일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23절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가는 그 행적을 수많은 사람이 따르고 있는데, 그 따르던 중에 그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이런 질문을 해요.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러한 질문을 한 이유는요, 첫 번째, 유대인들의 그 문헌에 어떤 글이 있냐면 구원받을 자가 멸망받을 자보다 적을 것이다 라는 그 기록을 익히 알고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뭐예요? 그 중에서 나는 구원받는 그 적은 자에 속한 거야 라는 그런 것들이 유대인들에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두 번째 이유인 바로 선민 사상을 그들이 가지고 있어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요, 자신들만이 구원받고 모든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이 그 사람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에 대한 근거를 우리가 찾아보면 이 유대인들이 읽는 그 탈무드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한 유대인이 랍비에게, 선생님, 하나님은요 왜 이방인들을 이렇게 많이 만드셨을까요? 그러자 그 랍비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야 지옥에 땔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많이 만들었지. 그런 대답을 했대요. 근데 사실 우리 유대인의 입장에서 우리도 뭐예요? 그들 논리로 하면 땔감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유대인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그런 질문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나는 구원받은 자죠. 나는 진짜 천국에 가는 사람이죠. 라는 그 의도로 인해서 자신을 좀 과시하고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바로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의도를 가지고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라고 물은 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그 본문 24절부터 27절까지 구원받을 자는 적어, 구원받을 자는 많어라는 식의 어떤 그 질문에 대한 그 합당한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태도를 가지고 그곳에 맞게끔 행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어라는 그런 대답을 주시게 됩니다. 첫 번째로 보면 그럼 도대체 어떠한 태도와 어떤 행함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는 태도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그 말씀을 주세요. 우리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 복음서를 보면 좁은 문에 대한 그 말씀이 누가복음 말고도 마태복음에도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4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 말씀과 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동일한 그 좁은 문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 비교해 보면요, 각 구절이 강조하고 주목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면서 차이점이 뭔지 한번 볼까요? 먼저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뭔가가 다른가를 생각하시면서 읽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구절에서 강조하는 건 뭡니까? 좁은 문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이와 동시에 뭐가 대비되고 있어요? 생명을 얻는 문, 그 다음에 멸망으로 인도되는 문이라는 이 극단적인 것을 대비하면서 이 좁은 문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뭡니까?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큰 문과 작은 문이 있어. 근데 큰 문은 멸망으로 인도해. 근데 작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해. 그런데 너희 믿는 자들 해야 될 것은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좁은 문을 선택해야 돼. 그리고 선택하는 그 문이 좁고 힘들어서 사람들이 찾지 않더라도 너희는 그것을 가야 돼 라는 그 선택과 행함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본문 누가복음 24절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같이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 구절에서 강조하는 건 뭘까요? 이 구절에서 강조하는 거. 여기서는 그냥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그 말씀만 있잖아요. 근데 딱 말씀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뭘 하라는 거예요? 힘쓰라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그것에 들어가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힘쓰다라는 것은요, 사실 이 고대 운동 경기, 오늘날 올림픽이 그 고대 경기 중에 하나인데 당시엔 뭐 한 두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대 경기가 2년마다 4년마다 그 열리게 되는데, 오늘날에는 올림픽에 딱 하면 메달을 누구만 줍니까? 1, 2, 3. 그래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 3등까지 한 사람을 줘요. 근데 고대 경기에는 뭐 한국에 몇 년 전에 그 박성광이라는 개그맨이 유행어한 거 있었잖아요. 1등만 하는 더러운 세상 막 그러면서 이렇게 술주정기 하면서 그러면서 유행어가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고대 운동 경기에는 1등만 줘요. 1등만 월계관에 씌워주고 1등만 상금을 주고 1등만이 그 고향에서 영웅 대접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이 경주에 참가하는 그 선수는 내가 달리기를 가든지 아니면 격투기를 하든지 창던지기를 하든지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진짜 속된 말로 전복된 힘까지 다 있어. 달려야 되고 던져야 되고 레슬링 같은 거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열심히 싸우는 거, 경쟁하는 거, 바로 이것이 바로 여기 본문에서 사용된 힘쓰다의 의미라는 거예요. 고대 경기, 운동 경기는요, 근데 오늘날 그 경기와는 달리 상당히 거칠고요, 때로는 목숨을 잃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은 뭐 아주 뭐 경기 뭐 룰이 있고 복장이 있고 안전장치가 있고 다 그래요. 근데 당시에는 어때요? 운동선수가 남자들만 주로 하는데 아무것도 안 입어요. 나체로 그냥 모든 보호 장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싸우다 다칠 수 있고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경기를 관람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 경기에 참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더욱이 우승을 위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인내가 필요해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희생이 필요해요. 그것을 위해서 헌신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운동 경기를 보는 건 너무나 좋아했지만 그 경기에 직접 참여해야 된다. 너 참여하게 되면 뭐 음식도 조절해, 운동도 해고 하루에 너 10시간, 15시간 운동해야 돼. 뭐 그렇게 하니까 뭐예요? 못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나라도요, 우리 자신이 뭐 가기 원한다, 나 하나님 나라에 가기 원해요 라고 이렇게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 운동선수가 그 우승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인내하고 뭐 코치가 뭐라고 해도 다 용납하면서 어때요? 그 우승을 위해서 자신을 그 단련을 하고 희생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온 마음과 정성과 노력과 헌신을 다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평소에 난 하나님의 나라 가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 너무 좋아요. 나 거기 사모해요. 또 꿈에도 하나님 나라, 눈을 떠도 하나님 나라 그래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아름에 대한 그 모습,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모습이 전혀 평상시에 없고 그저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십장가 들면서 이 세상의 그 세상 사람처럼 살아간다면요, 결코 마음이 아무리 가득할지라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바로 힘을 다해 애쓰는 것, 힘을 다해 애쓰는 그 노력하는 그 태도를 가지고 그에 합당한 삶, 바로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것, 인내하고 노력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아주 심플해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근데 우리가 이 구절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집주인이 문을 열어 놓았을 때 들어가지 않으면요, 문이 닫힌 후에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노아의 그 방주 있잖아요. 노아의 방주를 열어서 야,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고 빨리 이 구원의 방주 오세요, 그러면서 막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문이 탁 닫힌 다음에 어때요? 사람들이 벌써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아무리 소리도 두들겨도 어때요? 그 문이 열리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문은요, 열었을 때 들어가야지 닫힌 다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종말론적인 구원에 대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문이 열렸을 때 어떻게 하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 합당한 태도와 모습으로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자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유일한 문을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 문만 열어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하지 않고서는요, 그 어떤 방법을 해서도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문이 뭐 영원토록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제한된 시간에만 열려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닫히는 거예요. 그 닫힐 때가 언젠가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바로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이 순간이 그게 닫히는 그 순간이에요. 그리고 장차 영원한 문이 닫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는 그 마지막 날이 닫힌 날입니다. 근데 우리 육신의 그런 생명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는 것은 언제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고 도둑질하러 오는 것처럼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온다는 거. 그래서 어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있을 있고 우리가 예배 밖에 나갔을 때 그 순간이 올 수 있고 생활에도 어느 순간에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이 어떻게 어때요? 그 시간을 우리가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시간을 놓쳐서 구원의 문이 탁 닫히게 되면요,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열어달라고 애원을 하고 해도 그 문은 절대 열리지 않기 때문에 닫힌 후에 아무리 그렇게 후회하고 애원하고 무슨 별 이상한 노력을 해도 어때요? 그 일들은 소용없는 일, 어리석은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 26절을 보면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가 이어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이 잔치에 참석하지 못한 자들이 이 집주인으로부터 야, 나 너 알지 못해 라는 그 말을 듣자 자신들이 그 집주인과 어떤 친분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나 이런 사람이니까 나 들여보내줘 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어때요?
이 천국 잔치가 천국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근데 천국의 문이 탁 닫혔는데 그 문 닫힌 문 앞에서 하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전에 교회 내가 몇 년 동안 다녔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는 엄청 다녔거든요. 하나님, 제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내가 가졌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그 직분으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아세요? 라고 하면서 일명 뭐예요? 왕년에 라는 말. 그런 말을 지금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 되신 하나님이 27절에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하세요.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 가라 하리라. 여러분, 사실 유대 사회에서 식탁에 교제를 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친밀한 그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 한자 보면 식구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식탁에서 같이 먹는 그런, 그래서 가족보다 식구가 더 끈끈한 관계, 친밀한 관계를 의미해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이 같이 식탁에 교제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그냥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 형제, 내 자매, 내 하여튼 피부치 같은 그런 끈끈한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또 그들을 가리켜서 이 행악하는 자라라는 그런 책망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행악이라는 것은 불의, 거짓 그런 것을 의미해요. 근데 주인이 그들을 거짓된 자라고 말한 것은 뭐냐면 26절에 나오는 그들이 말하는 내가 주와 함께 같이 먹었습니다, 내가 길을 갈 때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라는 그 말들이 거짓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비록 외형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귀가 있으니까 들리기는 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과 같이 있고 동행하고 들었어도 그들은요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진정한 교제를 나눈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들었어도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그냥 예수님을 따랐어요. 어느 날 따라갔더니 오병이의 기적에서 빠가 그게 물고기를 그냥 공짜로 배부르게 먹네. 또 따라갔더니 와 신기한 것도 보여.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하면서 자기의 필요에 따라 따라갔고, 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그 주목을 받기 위해 내가 예수님께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거. 그런데 우리 이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막 내가 대통령과 같이 사진을 찍었다. 어디 갔는데 만약에 우리 바이든 대통령이 있어서 사진을 딱 찍었어요. 그러면 그게 우리 자랑이 돼요, 안 돼요? 난 이런 사람이야. 특히 이게 한인회, 우리 미주에 있는 한인회나 각 나라의 한인회 회장들 보면 1년에 한 번씩 대통령이 초대해서 만찬을 하잖아요. 그럼 사진을 딱 찍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무실 가면 역대 대통령 딱 사진 자기 찍은 걸 딱 해요. 그러면서 이걸 왜 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같이 인기 받았던 사람 같이 곁에 있으면 어때요? 다른 사람 따르지 않은 사람 볼 때 저 사람 뭔가 좀 다른데? 좀 괜찮아 보여.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위해서 그냥 외형적으로 따랐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눴다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요 어느 순간에 자신의 마음과 뜻이 맞지 않자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적대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장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르고 예수님을 끌어다가 바로 그곳에 바치는 행악한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들이 거하지 못한다라는 그 말씀을 28절에서 해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과 식탁 교제를 하고요 그분에게서 어떤 가르침의 말씀을 자기가 들었다면서 자신의 어떤 그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자랑한다 해도요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그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지 못한다면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예배 시간 우리가 금 주일날 해봤자 맥시멈으로 3시간이에요. 세상으로 볼 때 일주일에 168시간, 그렇죠? 그 중에서 3시간을 우리가 의무적으로 이렇게 딱 정해서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 3시간이 어때요? 우리가 그 3시간마저도 카이로스의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지 못한다면 어때요? 우리가 100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100년 동안 말씀을 듣고 100년 동안 교회에서 생활하고 무슨 일을 했어도요, 나중에 받는 건 뭐예요? 난 너를 알지 못해 라는 거예요. 넌 여기 들어올 수 없어 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았어.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진짜 주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으로 이끌어지는 그 좁은 문, 너무 좁아가지고 너무나도 가기 힘들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내가 왜 이런 길을 가냐라는 그런 후회도 생기는 그 길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면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라면요, 바로 29절에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라는 그 말씀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열리는 그 천국 잔치에 그 모든 사람들은 참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 그것이 뭐예요? 좁은 문으로 가기에 결단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는 자의 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진 자라면 우리는 말뿐만 아니라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힘 한번 해볼까요? 최선, 시작. 진짜 최선을 다할 수 있게끔 표현 한번 해보세요. 그냥 최선 그러지 말고요.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한번 너무 소리 지르지 마시고 이렇게 최선 이모션을 시작. 예,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그런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과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어느 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천국 앞에 서자 한 천사가 그 부자에게 아무를 대시오라고 물었대요. 그때 이 부자가 얘기하기를, 저는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도덕적으로 아주 깨끗한 삶을 살았고 어디서나 사람들은 나를 존경합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이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지옥에 갔대요. 이제 그가 물러나고 이 외모가 훌륭한 다른 사람이 천국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똑같이 아모를 대시오라고 얘기했대요. 그러자 이렇게 대답했대요. 저는 성직자로서 주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의로운 일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기관에서는 저에게 최고의 그 영예를 주기도 했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래서 천사가 듣더니 당신은 진정한 이 천국의 왕을 알지 못합니다.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도 지옥을 갔다고 그래요.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주님 저도 그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있어요. 그러자 이제 그 사람이 물러나자 이번에는 허리가 구부정한 할머니 한 분이 문에 이르렀다고 해요. 그래서 천사가 그 할머니에게도 아모를 되시오라고 했더니 그 할머니가 그 말을 듣자마자 두 손을 들고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피 내 죄를 눈보다 더 있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바로 이 찬양을 했대요. 이 찬양을 하자 천국문이 열리고요. 그 할머니의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천국에 들어갈 때에 그 하늘의 합창단이 이 할머니의 그 찬양에 맞춰서 같이 불렀대요. 예수는 우리를 눈보다 더 있게 하셨네. 물론 여러분 이건 꾸며낸 짧은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배울 것이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교회 생활과 교회 직분과 무엇을 했냐가 아니라 뭐예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로 예수님뿐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많은 일을 했고 직분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과 자녀로서 온전히 서고 자라가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힘써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오늘 본문의 30절 같은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그 구원에는요, 우리가 구원 얻은 것만에 만족하고 그 다음부터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온전히 살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라, 힘쓰라, 자라가라 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에 노력하는 그 모습을 원하시고, 모든 그 삶에서 바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는 그 모습을 기대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그 깊은 그 교제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이 다하고 주님을 그 만나는 그 날까지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낙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세상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고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서 우리가 가진 힘, 우리가 가진 청성, 우리가 가진 그 마음을 다 쏟아보면서 힘쓰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이 예배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에 들어가서 그분과 영원토록 우리가 그 잔치에 갔을 때 수고했어, 애썼어, 내가 이 잔치에 참여해서 마음껏 즐겨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줄 믿습니다. 이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